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세중앙 전도학교를 위원장으로 섬기고 있는 김정열 집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선 이번 후반기 제자훈련 과정에서 이렇게 3주간 단기 전도학교 프로그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록 비대면이지만은 영상 제자훈련에 임하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첫 번째 시간 어떠셨나요? 아마 여러분 모두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상적인 유혹과 죄에 물들기 전에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 그들이 먼저 변화하고 가족을 구원하고 더 나아가 믿음으로 성장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게 된다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또한 예전에는 내가 전도를 하고 싶어도 도대체 어떻게 입을 열고 또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모르던 내 자신이 이번 기회에 영생 얻는 길이라는 아주 효과적인 전도법을 배워서 내 입술을 열어서 직접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가슴 뜨는 일인지 아마 스스로 느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것이 이렇게 순조롭게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여러 영상 강의를 들어봤지만은 아무리 좋은 컨텐츠 그리고 명 강의를 할지라도 그저 듣고 보는 데만 그친다면은 며칠 후에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은 그것이 다 잊어버리게 되고 다만 강의를 들었다는 희미한 사실만 기억될 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반드시 배운 내용을 주중에 교재를 가지고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가족을 대상으로 내 입술을 열어서 여러 번 반복 실습을 하다 보면은 비로소 이제는 그 내용이 나의 것이 되고 언제 어느 때 누구를 만나더라도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꼭 실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2주차에 우리 배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반대 질문 대처법과 접촉점, 그리고 영생 얻는 길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그림으로 복음을 전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피전도인을 만났을 때 선생님,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신 다음에 나중에 꼭 천국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갑작스럽게 천국이 어디 있어? 또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선생님,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했을 때 당신 하나님 만나봤어? 이렇게 질문했을 때 대부분은 당황해가지고 말문이 탁 막혀버리기가 십상입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현장에서 이런 경우에 어떤 식으로 접촉점을 찾아가지고 말문을 열어서 그들의 경계심을 풀고 자연스럽게 복음을 끝까지 전할 수 있는지도 배우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글로서 배운 영생 얻는 길 대신에 그림으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매우 중요한 두 가지 강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중해서 끝까지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재만 장로님을 모셔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2주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시어 하나님 전도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훈련받게 하시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성을 배워가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한 나약하여 하나님 저희들이 어찌할 수 없는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같이 불쌍한 영혼들이 참으로 이 길거리에 너무나도 많고 이웃에도 있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모르며 살아가는 저 불쌍한 인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전도할 수 있는 모두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중앙교회는 가정을 살리고 또한 지역을 살리고
또한 국가를 살리는 그러한 캠페인을 또한 저희들이 슬로건을 가지고 하나님 나아갑니다. 먼저는 내 가정이 하나님 살기를 원합니다. 내 죽어가는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형제들을 위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가정이 살고 또한 지역이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도학교를 통해서 비록 짧은 3주간의 훈련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훈련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훈련생들에게 하나님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 전도학교를 배워나갈 때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한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강의를 하시는 하나님 목사님과 전도사님, 또한 여러 강사님,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은혜가 넘칠 수 있는 하나님 제자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한 주일간 평안하셨나요? 예, 지난주 단기 전도학교 1주차 저희도 참 어리둥절하면서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1주차 지나시면서 많은 도전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단기 전도학교 2주차입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 전도학교 스태프들 이 영상 속에서 보석 같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만나시고 체험하시길 원합니다.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제자로서의 그런 사명을 이 자리에서 잘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자, 이제 2주차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찬양하심으로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하시면서 우리 2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찬양하며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올리세.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찬양하며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아멘.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나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기도하실까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주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구원받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주의 자녀로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단교의 전도학교 2주차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상을 통해서 진행되는데 그 안에서 주님 보석 같은 주의 복음을 내 입술에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영혼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주님께서 택하시고 이렇게 사랑하셔서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를 제자 삼아 주시옵시고 이렇게 제자 훈련에 주님 환경을 열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의 이름을 부르며 천천히 주님 전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에 힘입어서 단기 전도학교 이제 2주차를 맞이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연약한 영상 교육을 통하여서 그 속에서도 주님 보석 같은 주의 복음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내가 전도자로 사명자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채워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3,000명, 5,000명을 죽게 돌아오게 한 그 베드로를 기억하십니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던 첫 장면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인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시옵소서.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새로운 일들, 전도자로서 새로운 일들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신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처럼 무릎을 꿇는, 내가 연약한 존재라고 고백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인 줄 압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서 눈물이 나기 마련이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자신감에 넘치고 내가 사회적으로 세상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일은 온전히 주님께서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한 발 한 발 걸어 나가실 때에 겸손하게 주의 일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시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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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찬양하리.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아멘. 찬양하
어린 양 찬양하리.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아멘.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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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찬양하리.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아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한 발 한 발 그 좁은 길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제자가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하시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한 번 더 하실까요? 안개 속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하시네. 내 손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아멘. 찬양을 마치겠습니다. 2주차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defend yourself? Will you use your guns? Son, we can't shoot the Wadani. They're not ready for heaven. We are. Promise me one thing. Just one. One thing. Sound like your mother. If you get in a jam, a real jam, then promise me you'll say these words to them. What words? The Ravadani words. They mean, I am your friend. Your sincere friend. Bua Bia Unumbwa. Bua. Be, Unumbwa. Numbwa. Bua be Numbwa. Right? Yeah. Bua be Numbwa. Bua be Numbwa.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전도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단기 전도학교 훈련에 참가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주차 강의를 맡은 김태용 집사입니다. 전도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명인 줄 알면서도 막상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망설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중앙전도학교는 20년 이상 현장을 중심으로 전도 훈련을 진행해 왔습니다. 오늘 강의는 수많은 전도학교 훈련생들이 그동안 현장에서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 전도인이 피전도인을 만났을 때 만나게 되는 어려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대화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대화 중에 난처한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대화를 부드럽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우리는 접촉점이라고 합니다. 또 피전도인이 복음을 피하기 위해서 전도인에게 던지는 다양한 질문, 반응 등을 우리는 반대 질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전도인이 현장에서 접촉점을 잘 찾고 대화 중 난처한 질문을 받더라도 이를 잘 처리한다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성공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오늘 강의는 반대 질문에 대처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반대 질문 잘 처리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복음을 끝까지 전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의 목차입니다. 오늘은 반대 질문이란 무엇인가 먼저 알아보고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표현 연습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양한 반대 질문에 대한 유형별 대처 방법과 동역자분들의 사례 시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우리는 다양한 반대 질문을 만나게 됩니다. 반대 질문이란 전도에 반대되는 질문, 상황, 반응을 말합니다. 반대 질문은 전도를 아주 싫어하는 사단의 방해 전략으로 전도인이 귀찮아서 보이는 반응이 가장 많고요. 아주 진지한 질문과 전도인을 난처하게 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우리는 영생 얻는 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크게 5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람의 죄, 사람의 노력, 예수 그리스도, 영접. 다시요. 하나님의 사랑, 사람의 죄, 사람의 노력, 예수 그리스도, 영접.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현장에 나갑니다. 그리고 반대 질문을 만납니다. 현장에서 만나는 반대 질문을 잘 처리하시면 처음에 냉랭했던 저들이 나중에는 나는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생생한 고백을 현장에서 직접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 질문을 처리하는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반대 질문을 만났을 때에는 우선 공감의 언어로 적절히 대응하시고 상황에 맞게 접촉점을 찾은 후 영생 얻는 길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합니다. 적절한 대응 방법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만난 피전도인이 우리에게 날선 반응을 보이더라도 우선은 공감하는 반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잠깐 시간 좀 내주시겠어요?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와 같이 대화의 주도권을 빼앗기는 질문 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즉 피전도인이 아니요, 됐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질문은 절대 피하셔야 됩니다. 공감의 언어란 내가 먼저 예스 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반대 질문을 받았을 때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일단 자제하시고요. 내가 먼저 공감하는 반응을 보이시면 피전도인의 닫힌 마음이 조금씩 열리게 될 것입니다. 닫힌 문을 여는 공감하는 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시작.
아, 그러셨군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예, 공감하는 말 계속해서 연습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선생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리는 아닙니다. 예, 공감하는 표현 몇 가지를 함께 연습해 보았는데요. 배운 표현 중에서 현장에서 가장 반응이 좋았던 표현은 무엇일까요? 예, 정답은 아, 그러셨군요 입니다. 아, 그러셨군요. 다 같이 말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 그러셨군요. 예, 짧게 공감합니다, 이해합니다 이렇게 해도 예, 우리 감정은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정말 다양한 반대 질문을 듣게 되고 또 다양한 반응을 경험합니다. 반대 질문을 4가지 유형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유형입니다. 하나님 보셨어요? 천국 가 봤어요? 예, 하나님과 천국에 대한 반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불교, 천주교 등 다른 종교를 믿는다는 분들도 만납니다. 또 너무 바빠서 아직 준비가 덜 되어서 교회를 다닐 수 없다는 분들도 만납니다. 그리고 기독교와 기독교인에 대해 아주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상 4가지 유형 중에서 전형적인 반대 질문을 뽑아서 각각에 대한 대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보셨나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감각기관을 비유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코로는 냄새를 맡고 눈으로는 물체를 보듯이 하나님은 물체가 아니고 영이심으로 육체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고 영혼의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눈으로는 볼 수 없어도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언젠가 세상을 떠나고 세상을 떠나면 기회가 없습니다. 이 복음은 선생님의 하나뿐인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사람은 죄가 없었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예로 들 수도 있겠습니다. 선생님, 날 때부터 볼 수 없는 사람은 저 태양이 있어도 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의 눈이 감겨 있으면 하나님이 계셔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혼의 눈으로만 볼 수 있어요. 선생님, 우리는 언젠가 세상을 떠나고 세상을 떠나면 기회가 없습니다. 바람의 비유도 있습니다. 선생님, 바람은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흔들리는 나뭇잎을 보면 바람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어도 우리 삶 속에 여러 증거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언젠가 세상을 떠나고 세상을 떠나면 기회가 없습니다. 천국이 어디 있어요? 천국 가 봤어요? 이런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성경 말씀을 직접 인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선생님, 성경은 2000년 동안 40여 명이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 기록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선생님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선생님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께서 구원 얻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사람은 죄가 없었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성당에 다니는 분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접촉점을 어디에서 찾으시겠습니까? 성당에 다니는 분을 만나시면 먼저 종교적 동질성을 강조하시고요. 천주교인의 봉사활동을 칭찬하신 다음 구원에 대해 진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교리적 논쟁은 피하도록 합니다. 선생님, 천주교나 기독교나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은 같지요. 성당이나 교회나 어디를 다니더라도
천국에는 꼭 가야 되지 않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선생님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선생님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절에 다녀요. 불교인들도 구원받아야 할 영혼입니다. 불교인 전도시에도 저들의 종교심을 인정하는 태도, 정중한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논쟁하는 자세는 역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선생님 인상을 보니 남에게 선한 일 참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나를 낳으신 분은 한 분이시죠.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는 몇 분일까요? 세상 종교는 수천 가지지만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가 한 분이라면 다른 종교는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의 생명은 하나뿐이고 언젠가 세상을 떠나고 언제 떠날지 모르고 세상을 떠난 후에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갑니다. 기독교나 기독교인에 대해서 냉소적인 분도 있습니다. 두 가지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 무거운 화제를 가볍게 전환시킬 수도 있고요. 반대로 공세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싫어서 교회 안 가요. 먼저 화제 전환 방법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 선생님께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드네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치는데 선생님 혹시 어렸을 때 교회 나가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는 언젠가 세상을 떠나잖아요. 만일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우리 선생님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선생님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공세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그것은 지엽적인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뿐인 선생님의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선생님의 생명은 하나뿐이고 언젠가 세상을 떠나고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건강, 행복, 장수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저와 선생님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선생님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나한테 전도하지 마세요. 현장에서 이런 질문도 참 많이 받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저희는 매주 여기에 전도하러 나옵니다. 만나는 모든 분들께 저희가 반드시 한 가지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질문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선생님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선생님은 천국 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다. 선생님, 명의와 돌팔이 의사의 차이를 아십니까? 명의는 질병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병을 고칠 자신이 있기 때문이죠. 세상에 종교는 많지만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종교는 기독교뿐입니다. 생명과 죽음에 대한 해답이 있기 때문이에요. 선생님의 소중한 생명은 하나뿐이고 언젠가 세상을 떠나고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잖아요. 너무 바빠서 교회에 나갈 수 없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피전도인의 태도는 교회 출석을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전도인은 저들의 관심을 교회 출석이 아니라 생명 구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으로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선생님, 남들 쉬는 날에도 일을 하시니까 너무 힘드시겠어요. 이래도 먼저 해야 하는 일과 나중에 해도 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소중한 선생님의 생명은 하나뿐이고 언젠가 세상을 떠나고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잖아요. 만약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선생님의 하나뿐인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선생님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현장에서 정말 난처한 질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만나시면 곧바로 반응하기보다는 그 점에 대해서는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신 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례 시범을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아니요. 네. 하나님 믿고 축복 받으세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네, 잠깐 앉겠습니다. 네, 선생님. 우리 몸에는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제각기 다르지요. 코로는 냄새를 맡고, 혀로는 맛보고, 귀로는 소리를 듣죠. 그리고 눈으로는 물체를 봅니다. 하나님은 물체가 아니고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고요. 오직 우리 영혼의 눈으로만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이 태양이 있어도 볼 수가 없듯이 영혼의 눈이 감긴 사람은 하나님이 옆에 계셔도 볼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바람은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있잖아요. 맞죠? 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뭐 그야 나뭇잎이 흔들흔들 거리면 그거 알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볼 수는 없지만 계십니다. 제가 하나님 믿고 살았더니 마음이 평안해지고 확실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았더니 죽음도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여러 가지 병이 한꺼번에 와서 저희 가족은 마음의 준비까지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간절히 기도해 주셔서 회복되어서 지금 예수님 믿고 행복하게 살고 계세요. 그리고 인천에 저 유명한 나겸일 목사님도 가난 말기였는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지금 열심히 목회하고 계세요.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네, 제가 천국 가는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우리는 언젠가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안녕하세요, 사모님. 예수님 믿고 축복 받으세요. 저는 세종함교회 다니는 최혜영 권사인데요. 사모님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저 예수 안 믿어요. 저한테 말 시키지 마세요. 저요, 사실은 예수님 믿는 사람 싫어서 저 교회 안 가는 사람이에요. 뭐 때문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한테 상처를 받으셨는지. 아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돈 떼먹고 사기치고 나쁜 일 죄다 하잖아요. 안 그래요? 사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죄송해지네요. 사모님,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치고 성경에도 그렇게 안 가르치는데. 아니, 그렇게 안 가르치는데 왜 그러고 살아요? 말다가도 몰라. 그런데 사모님, 그 사람이 교회라도 다녔으니까 그 정도지. 교회까지 안 다녔으면 어땠겠어요? 근데 사모님, 어렸을 때는 교회 가보셨죠? 가봤죠.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시겠어요? 친구 따라 다녀서 잘 몰라요. 맞아요. 어렸을 때는 잘 모르고 그냥 다니셨죠. 그러면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사모님, 잠깐만요. 우리 인생에는 확실한 3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반대 질문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전도자의 긍정적인 자세가 무척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저들의 태도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접촉점으로 찾아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전도인이 대화의 주도권을 갖고 대화합니다. 네 번째는요, 현장에서는 가볍게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에 대한 험담을 많이 하시더라도 끝까지 경청하시고, 선생님, 그 사람 정말 나쁘네요. 하지만 의사 한 사람이 싫다고 병원 진료 전체를 포기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생명을 구원하는 사명자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슴에 안고 전도 현장으로 나갑시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모두 전도 현장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자반 여러분, 영생 얻는 길 강의 2번째를 맡은 조은영 집사입니다. 다시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떠셨나요? 제가 지난주에 과제 내드린 게 있었는데 혹시 어떠셨는지, 저도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내드리고 나서 집에서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좀 어려웠겠다라는 분들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자반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했던 것 무엇이었는지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물론 저도 궁금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복음을 잘 전하고 싶다. 두 번째,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싶다. 세 번째, 영생 얻는 길에 보면 옆에 그림 보시죠. 그렇죠 라는 게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들이 궁금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번 영생 얻는 길 책자로 전도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난주에 배웠던 글로 전하는 방법과 오늘 저와 함께 배우게 될 그림으로 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그림으로 알아볼 텐데요. 자, 그러면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5분 전도법과 1분 전도, 거절시 영접인도, 변화된 신분과 교회인도, 현장 전도시의 유의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지난주에 저희가 글 없는 책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자, 그러면 글 없는 책에 대해서 눈을 한번 감아 보실까요? 자, 접촉점 부분에서 2가지 부분이 있죠. 바로 천국에 관련된 부분과 죽음에 관련된 부분과 천국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죽음에 관련된 3가지 질문이 있죠. 우리는 언젠가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는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릅니다. 우리는 죽음 후 영원한 세계에 들어갑니다. 라고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2번째는 천국에 관한 간단한 질문입니다. 이건 만일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선생님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선생님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2가지 접촉점 질문입니다. 2번째는 이제 복음 제시 부분인데요. 복음에는 5가지 키워드, 정말 이것만 알고 있어도 복음 전하는 데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 사람의 죄, 사람의 노력, 예수 그리스도, 영접,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배웠던 글로 전하는 방법과 이번 주에 이제 그림으로 전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PPT에 5분 전도법이라고 줬는데 정말 이 책자를 5분에 전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정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익히셔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5분 전도법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전도 현장에 가면 정말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에 많은 관심은 없습니다. 예수가 누군지, 그 사람이 뭐하는지 나와 상관이 없는 그분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방법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림 4컷으로 준비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선생님 잠깐만요. 그렇다면 제가 그림 4컷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뭐지? 라고 하면서 집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5분 전도법이라 저희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여러분들도 이것이 좀 익숙하다 보면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이것을 활용하실 수는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5분 전도법 우리 한번 배워볼까요? 그림 4컷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아까 접촉점 부분이 있는데요. 그 접촉점 지나서 바로 여기 선생님의 구원, 아까 복음 제시 5가지 키워드가 있겠죠.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 부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부분에서 선생님이 구원 얻는 길이 이곳에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글로 전하는 방법이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구원 얻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사람은 죄가 없었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그림 보세요. 그렇죠? 라고요. 자, 그런데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라고 글자 적혀 있는 큰 손이 있고요. 그 옆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정말 행복해 보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사람은 죄가 없었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정말 그림처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게 지내고 계시죠? 네. 자, 그런데 아까 복음 키워드 2번째가 있었죠? 바로 사람의 죄입니다. 이 사람의 죄 부분 한번 보실까요? 자, 처음에 글로 전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5페이지에 보면 글로 전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자, 6페이지에 보면 그림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글과 그림 그대로 똑같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우선 저희가 피전도인에게 그림으로 설명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그림을 중심으로 해서 피전도인에게 볼펜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이거 여기 보니까 그림이 보면 하나님도 있고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이 정말 고통스럽게 이렇게 정말 큰 마이짐을 지고 정말 고통, 그 다음에 죽음, 지옥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와 같이 이 그림들을 어떻게 설명하면 가장 효과적일까요?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사람의 죄, 사람의 노력,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은 글과 그림이 같이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글이 여기 2번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라고 있죠. 이 글이 바로 그림으로 그대로 넘어갑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나서 설명을 할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깨진 부분들을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좀 큰 화면으로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 큰 화면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5페이지에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그 글이 바로 그 위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다 보입니다. 하나님, 사람, 죄.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무슨 그림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그림으로 잘 이해를 하시고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 필요하겠지요. 자, 그러면 제가 그림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이 죄로 인해서 끊어졌어요. 그래서 X 표시 이렇게 하시면서 그런데 사람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 죄인이 되어서 죄짐으로 고통당하고 죽어 지옥을 가게 된 큰 짐을 지고 있지요. 이렇게 그림으로 이 사람 그림 보면 정말 무거워서 낑낑대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자세히 보시면서 설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값으로 고통당하고 죽어 지옥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 재벌이 너무 충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떻게 해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의 죄를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멀어졌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한 상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연 동화처럼 감정을 넣어서 자연스럽고 창의적으로 설명하면 좀 효과적인데요. 아까 제가 잠깐 선생님들에게 말씀을 할 때에 사람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면서 약간 우는 듯한 목소리로 했는데요. 좀 너무 과하지는 않지만 잘 상대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복음 제시 키워드 세 번째, 사람의 노력이죠. 자, 사람의 노력은 우선 우리가 글로 전하는 부분 7페이지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글과 그림이 두 개 동일하게 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이 위에 있는 이 글자도 그대로 바로 옆으로 사람은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기 힘은 이렇게 도덕, 선행, 수양, 종교 이런 것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저처럼 이렇게 이 부분은 하나씩 줄을 그어주면서 볼펜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사람이 하나님께 묻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이 행위로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큰 그림으로 다시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람의 노력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피전도인들은 생소한 부분도 많을 것입니다. 또 이야기거리가 이곳에서 참 많이 나오는데요. 이때 빠르게 설명하시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것이 정말 효과적입니다. 그럼 사람의 노력 부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큰 제목글 사람은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기 힘은 아까 제가 말했죠. 도덕, 선행, 수양, 종교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한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해서 그러면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묻겠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에게 모든 해결점을 주시죠. 사람은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해서 행위로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사람의 노력으로서는 해결되지 않는 이 부분이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지만 피전도인은 어쩐다고요? 네,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달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지금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글과 그림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이 글이 바로 옆으로 가서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그림이 두 가지가 있지요. 그 다음에 가운데 십자가도 있고요. 자, 이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아까 위에 카테고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했죠. 자, 그 유일한 구원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셔서 내 죄값을 갚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구원받는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라고 해서 여기에 보면 제가 1번, 2번, 3번, 4번, 5번을 적어 놓았습니다. 조금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큰 화면을 통해서 다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 번호 순대로만 읽어 주신다면 제대로 복음을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아까 큰 사이즈인데요. 예수님,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내 대신 죽으셔서 내 죄값을 갚으심으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천국 가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셨습니다 라고 해서 이 부분에 보면 제가 뭐 글자를 조금 붙여서 적어 놓은 부분이 있어요. 좀 복음을 전달할 때는 조금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접두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문장 밑에다가 적어 놓으시면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1번 읽었죠? 그 다음 2번입니다. 선생님, 지금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구원의 길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라고 해서 피전도인에게 밑에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이런 부분들도 읽게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이렇게 시인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믿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네, 저렇게 무거운 돌을 벗어 던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었더니 제 짐이 뚝 떨어지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오직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만 십자가의 제사함과 구원의 효력이 나타납니다 라고 해서 번호 순서대로 읽어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다 되셨죠? 자, 그러면 1분 전도법입니다. 1분 만에 과연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왜 필요하지? 네, 맞습니다. 1분 전도법은 특히나 바쁜 직장인 혹은 거리에서 사람을 만날 때 간편하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것은 그림이 몇 개가 필요할까요? 네,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표현인데요. 1분 전도법에 대해서 잠깐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계속 네 번째 그림으로 해서 하나씩 이렇게 나왔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이 부분이 바로 이제 1분 전도법으로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활용을 한다고요? 자, 보면 오른쪽 편에 하나님과 사람이 사귀고 있는 게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큰 손. 그 다음에 왼편에는 제가 보이는 PPT의 왼편입니다. 왼편에는 사람이 무거운 바위 덩어리가 있고요. 또 뛰어가는 장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자, 먼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사람은 죄가 없었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의 죄의 부분이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고통당하고 죽어 지옥 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1번, 2번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으로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해서 이 사람의 노력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으셔서 내 죄값을 갚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천국 가는 유일한 구원이 되셨습니다 라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먼저 설명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구원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라고 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믿었더니 이렇게 제 짐이 뚝 떨어지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직 믿는 자에게만 십자가의 제사함을 구원의 효력이 나타납니다 라고 해서 1분 전도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그림만 잘 이해하시고 넘어가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보면 선생님이 구원 얻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람의 죄, 그다음에 사람의 노력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구원으로 초청하고 계신 부분이랑 그 다음에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고백 부분, 그
그 다음에 이 사실을 믿었더니 구원을 얻고 오직 믿는 자에게만 십자가의 제사함과 구원의 효력이 나타난다. 이런 사실들만 잘 이해하시고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설명하시다가 조금 어렵다 싶으시면 옆에 글 부분 있죠? 그 글 부분 9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설명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저희가 방금 5분, 1분 전도법으로 배웠는데 이런 다양한 전도법을 잘 활용하셔서 전도 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영접 기도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5가지 키워드 중에 제일 마지막 영접 부분인데요. 최종적으로 이 부분은 그림이 없습니다. 바로 글로 같이 설명하면 되는데요. 1번과 3번을 읽어주시면서 바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지금 선생님 구원 얻을 기회입니다. 찾아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고 구원을 얻으시지요 라고 하시면서 권면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피전도인이 좀 긍정적인 반응이거나 혹시 가만히 계신다고 하면 다음과 같은 기도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하고 영접 기도문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기도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진심으로 하셔야 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짧게 이 기도문이 있는데요. 예수님, 나도 예수님을 믿고 영생 얻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셔서 내 죄값을 갚으시고 부활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나는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시면서 이렇게 권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직접 읽게 하거나 따라 읽게 하거나 같이 읽게 하거나 아멘만 하게 하여서 아멘의 뜻도 설명하시면서 자세하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접을 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영접을 안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지난주에 1차 거부 선물 부분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자, 선물. 여기 그림에 보면 벤츠가 있는데요. 누가 이를테면 이제 아까 영접 기도 하시죠 했는데 거절했어요. 그랬을 때는 선생님께 벤츠를 주신다면 지금 받으시겠어요? 혹은 7년 후에 받으시겠어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지금 받지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값진 선물은 빨리 받을수록 좋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값치른 영생 값없이 선물로 지금 주십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생 선물 내일은 모릅니다. 선생님 지금 받으시지요? 라고 하시면서 이게 권면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몇 %는 하는 방향으로 나오는데요. 그런데 또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2차 부분, 요 선물 부분까지도 말씀을 드렸는데 나 싫다, 나는 예수 믿기 싫다, 나에게 왜 이러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2차 그것이 다시 우리는 영생 얻는 길 제 2페이지로 넘어가야 합니다. 자, 우리 인생의 확실한 3가지 사실. 선생님, 우리 인생에는 확실한 3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렇죠? 아니죠. 이곳에서는 그렇죠라고 하는 것보다는 바로 이렇게 대답하는 게 좋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언젠가 세상을 떠납니다. 이건 현실입니다. 라고 해서 이 현실 부분을 좀 강조하시면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째, 우리는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릅니다. 이건 현실입니다. 우리는 죽음 후 영원한 세계에 들어갑니다. 선생님, 지금 선생님이 구원받을 기회입니다. 세상 떠난 후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값없이 주는 영생 지금 받으시지요? 라고 하시면서 권면을 다시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접 기도를 권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이제 최종적으로 당신이 결단해야 합니다라고 해서 인생의 현실 이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으로 바로 넘어가셔도 되고요.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2페이지로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자, 저희가 선물 부분도 얘기를 했고요. 또 인생의 현실을 다시금 자각시키는 말도 드렸습니다. 근데 세 번째도 거부를 했어요. 난 정말 싫다니까 이 사람이 왜 이래? 하면서 아예 받기를 거부하고 있을 때는 그러면 선생님 저희가 축복 기도만 하고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저희가 대부분 복을 빌어준다, 축복 기도를 해드린다면 영접 기도는 안 하더라도 대부분 그래 뭐 그까짓 거 그리고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이때 가끔 우리 자식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말씀하는 부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꼭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믿기 싫어할 때 계속 얘기했는데 안 돼요. 그러면 물러가는 것보다 선생님 축복 기도만 그럼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하고 그 비전도인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문 안에다가 복음의 내용을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넣냐면요, 제가 이제 기도문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선생님을 만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이 건강, 행복 장수하며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길 기도합니다. 생명은 하나뿐이고 언제 떠날지 모르는 게 인생인데 선생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어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으며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하시면서 아멘만 하게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예시인데요. 기도 예시인데 우선 중요한 이 부분은 꼭 들어갈 수 있게끔 하셔서 현장에서 다양하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혹은 기도도 안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자리에 물러나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말고도 또 다른 사람의 복음 전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너무 막 이게 치 떨리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선생님 꼭 예수님 믿으시고 영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혹은 선생님 꼭 예수님 믿고 축복받으세요 라고 한마디 정도 꼭 남기시고 가시면 그 말이 씨가 될 수가 있습니다. 꼭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영생으로 얻는 길에 있어서 이제 예수 믿고 변화된 신분 부분입니다. 영접 기도 후에는 교회 인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부분들이 바로 13페이지에 보면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축하해주고 예수 믿고 변화된 신분, 어떤 신분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사함을 받았고 그리고 영생을 얻었고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부분들을 잘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성명을 넣어서 축복 기도를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저희 이름이 조운영인데요. 조운영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한다면 좀 더 피전도인이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세종안교회를 소개하며 예배 드릴 것을 권유합니다. 그리고 이때 교회 자랑도 잊지 않으셨죠? 네. 그 다음에 계속 관계 전도도 하면서 교회 등록과 교회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 노력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3페이지 내용인데요. 축복과 확신, 신분에 맞는 삶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방금 저희가 쭉 그림으로 전하는 여러 가지 영생 얻는 길 책자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사례 시범을 통해서 현장에서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머니,
이렇게 공원에 이렇게 자주 나와서 운동하시나 봐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나왔시오. 어머니, 날씨 너무 좋죠. 저 하늘이 어쩜 저렇게 맑고 이쁠까요? 어머니, 저는 세중앙교회 다니는 신희정 집사예요.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나는 성당 다녀요. 어쩐지 얼굴이 편해 보이시는 게 하나님 믿는 분이시구나 생각했어요. 어머니, 우리 성당에서는 특히 좋은 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어머니도 봉사활동 많이 하시죠? 아유, 옛날엔 좀 했는데 지금은 기운 없어 그것도 잘 못해요. 어머니, 성당 다니시고 또 어머니 봉사활동 많이 하시니까 천국 가시겠어요? 아이, 천국을 어떻게 가요? 어머니, 제가 어머님이 천국 가는 길을 잠깐 얘기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사람은 죄가 없었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그 죄의 값으로 우리 고통당하고 죽어 지옥 가게 되었습니다. 이 죄 문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어머니, 이거 한번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죽으셔서 내 죄값을 갚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셨어요. 어머니, 지금 하나님께서 어머님을 구원의 길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어머니, 이거 한번 읽어봐 주세요. 아이, 잘 안 보여요. 어머니, 이거 자세히 보시면요, 이거 다 보여요. 어머니 저랑 같이 읽어요. 수고하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감사합니다. 어머니 눈 좋으시네요. 어머니, 사람이 예수님을 이렇게 믿을 수가 있어요. 이거 읽어주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예수님을 이렇게 믿었더니 이 죄짐이 뚝 떨어지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믿는 자에게만 십자가의 죄사함과 구원의 효력이 나타납니다. 어머니, 이제 알겠죠? 어머니, 오늘 어머니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세요. 꼭 오늘 구주로 영접하시고 구원을 얻으시지요. 네, 사례 10원 잘 보셨나요? 우리가 현장에서 이 영생 얻는 길만 잘 활용을 할 수 있다면, 내 것으로 만든다면 언제 어디서든 복음은 여러분들이 전하고 싶으실 때 언제든지 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오늘 2주차 영생 얻는 길의 핵심 키워드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부분인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림 한 장만 잘 이해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복음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사람은 죄가 없었고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죠. 그렇죠? 네, 두 번째는 사람의 죄 부분.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졌고 고통당하고 죽어 지옥을 가게 되었죠. 그래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지금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구원의 길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 구원의 초청문을 한번 읽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이라는 3번을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번, 5번 이런 형태로 해서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그림이 혹시 잘 기억이 되시나요? 오른쪽은 하나님 사랑, 왼쪽은 사람의 죄,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초청하고 계신 부분, 사람이 이렇게 믿었더니 구원이 뚝 떨어지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들 잘 기억하셔서 또 집에서도 한번 연습해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장 전도 시의 유의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반드시 구원의 확신 여부를 조심스럽게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교회 다닌다는 핑계를 대고 회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고요. 세 번째는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도 참 많이 제가 현장에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전도 대상자를 외모나 우리의 생각으로 가리지 말고 하나님이 붙여준 영혼으로 대하자. 맞지요? 네. 자, 세 번째는 시간이 없다 할 경우에는 바로 복음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해요? 아까 오늘 배웠던 1분이나 혹은 5분 전도법으로 해서 그림 한 장만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장에 가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분주히 다니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희 직장에서나 삶의 현장에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시면서 이 영생 얻는 길을 전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가을인데요. 오국백과처럼 여러분들도 많은 열매를 맺으시는 제자반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주차 단기 전도 학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을 배웠죠. 첫 번째는 현장에서 반대 질문 대처법을 통해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고요. 기억되시죠? 자, 두 번째는 피전도인의 시간적 상황에 따라서 1분, 5분 전도법 등으로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는 이제 복음 전할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결심입니다. 우리의 작은 결심이 작심삼일 될지언정 우리의 작은 실천에 하나님께서 물을 부어주시고 결국에는 싹이 자라나게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이야기합시다. 맞죠? 네, 오늘도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며 훈련받으며 복음 전하는 방법에 대해 배우신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잠시 기도하고 오늘 2주차 일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배운 전도의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름받은 군사로 더욱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 얻는 길로 인도하는 복음 현장에 주님께로 돌아오는 많은 자들을 목독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작은 예수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한 주간도 열심히 한번 실천해 보시고요. 다음 3주차 때 더 열심 있는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는 머나먼 여행길 혼자라 생각하지 마. 둘러보면 모두 알게 되죠. 친구가 있다는 것. 외롭거나 힘이 들 때면 두 손을 모아요. 눈을 감고 마음
사